저희 둘째 아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병변이에요. 태어날 때 8개월 조금 못 됐을 때 태어났어요. 2014년 5월 4일에 가는 그날이 교회에서 야외 예배 드리려고 막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아내 몸에 좀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갔다가 급작스럽게 아이가 8개월이 채 되지 못했을 때 그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3달 정도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득한 터널과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터널은 과연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은 과연 이 터널의 끝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되돌아보면 터널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터널의 끝은 벌써 저기예요. 벌써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곳 세종땅에서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지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병원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한 1년, 2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제 계속 가야 돼요. 병원을 가면 갈 때마다 새로운 병명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병명이 생기고 또 우리 의사들은 항상 최후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부모에게는 아주 크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주 크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또 이 간증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은 합니다만 그 시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아내에게 비슷한 시기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로 인하여서 집안에 이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오면 씻고 난 다음에 몇 마디 주고받고 또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기관 이제 삽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식도 삽관. 그래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과정도 이제 몇 개월을 거쳤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냥 말이 안 나오죠. 집에서 이렇게 떠들거나 웃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이 조용해요. 그러면 진짜 그 몇 개월 동안 저도 느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우리 집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가 3살짜리 첫째 아이가 집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텔레비전 뭐 뽀로로 보거나 뭐 이렇게 무슨 TV로 무슨 뭐 이렇게 동화 같은 걸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희 집에 들리는 소리는 이제 그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아이의 상황을 보면 아이는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병명을 가지고 오고 의사들의 소견은 긍정적이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둡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우리 집에 미치는 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대하는 좀 좁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대하는 좀 넓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발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고 이게 나이키 자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밀이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이가 이거 반 이거 빼고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마셨으면 좋겠고 자신의 뭐 대소변은 좀 자기가 좀 잘 가렸으면 좋겠고 부모의 바램과 기도의 내용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느껴지는 것 뭐냐면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내려오는 길에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꽁꽁 얼었던 마음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던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다 맡겨버렸을 때 이제부터 이 아이의 모든 치료의 과정은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아내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가서 즐겁게 놀 수가 있겠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날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사사기 7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헌화식과 관련해서 중간에 약간 좀 건너뛰고 나중에 다른 내용을 좀 남겨놓고 13장으로 넘어왔어요. 13장은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삼손, 새로운 사사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러면 바로 그 전 단계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었을까요? 배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이 있어요.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는 놀랍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고 압제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두세 마디 하고 몇 년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이때의 대적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 또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삼손의 어머니죠. 당연히 아버지는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원래는 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입에 어떤 술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음식들도 너 먹지 말라. 그리고 보세요. 5절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긴 채로 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인 긴 머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무슨 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시작하리라 하시니. 저 나실인이라는 개념, 저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실 때 만들어 놓은 한 규례 중에 하나예요. 나실은. 저 나실인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지르 뒤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거예요. 외래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외래어가 아니라 나지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지르라고 하는 뜻은 성별된, 구별하여 드린이라는 뜻이에요. 성별된, 구별하여 드린. 우리가 평소에도 신앙생활하면 나지르라는 단어를, 나지르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제 아이도 얼마 전에 본가에 방문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딱 주시니까 그 용돈을 딱 받아서 벌써 눈치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10,000원이라도 쓰려면 이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이 10,000원에 대한 허락을 해주냐 안 해주냐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서 10,000원은 나 헌금할 거야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띄어내요. 또 10,000원은 또 뭐 할 거야, 뭐 저축할 거야 딱 띄어내고 10,000원짜리 하나 딱 들어 보이는, 그럼 이건 뭐 할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구별하다.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구별해내는 것, 이걸 나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나실인이라는 것은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거야 라고 지정된 아이를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나실인, 이 나실인이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를 못해요. 술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지를 못해요.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긴 아이예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왜 머리를 길게 만들까 생각해 보면 저 나지르라고 하는 저 단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 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정한 음식이라면 돼지나 뭐 뱀이나 악어나 낙타나 기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독수리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건 뭐 줘도 안 먹지만 돼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돼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여기 있는 경신 형제한테 경신 형제 우리 삼겹살 어때? 우리 삼겹살 우리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경신 형제가 저 목사님 저 삼겹살 못 먹습니다. 좀 궁금할 거예요. 왜 경신 형제가 삼겹살을 못 먹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경신 형제가 왜 삼겹살을 못 먹는지 알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답해 주겠죠? 경신 형제는 나지르, 나시린입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게다가 경신 형제가 지금 머리가 짧지만 머리가 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털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뭐 엘라스틴 한 것처럼 머리를 철랑거리고 교회에 와서 막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궁금할 거예요. 저 형제는 뭐야 머리 왜 저래?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겠죠. 저 친구는 무슨 인이기 때문에? 나시린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구별돼요. 독주나 포도주, 어쩌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음료수처럼 또는 친분을 위해서 마실 수 있는 음료수에 불과했을 만한 포도주, 독주, 그리고 모든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과 구별시켜 놓는 겁니다. 머리가 긴 남자아이, 나면서부터 너는 나시린이야라를 아예 그냥 그 아이의 정체성을 매겨주기 위하여 머리 헤어스타일도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아이. 그런데 이 삼손, 이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의 집은요,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아이를 원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집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겁니다. 너희 집에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엄마 기뻐했을 거예요. 우와, 드디어 내가 아이를 낳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네가 그런데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들여야 돼. 하나님께 드림받은 바쳐진 아이로 그렇게 키워내야 돼.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의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이 클리커를 누르면은요, 어떤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를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자크 채워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1부 예배 때부터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아주 같은 설교 2번 듣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주 경청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여자아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자아이다. 네, 뒤에 있어요. 남자아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의 이름을 소녀의 기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 소년이다 소녀다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소년의 기도고요. 정확하게는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라고 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여자아이로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 긴 이 머리에 이 곱슬 금발 머리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 그 동네에서 선하고 착하고 덕망 좋기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아내가 둘. 벌써부터 이 사랑과 전쟁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내가 둘이었어요. 첫 번째 이름은 한나고요. 두 번째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자주
화를 나게 했어요. 화가 나게 했어요. 이 마음속에 우라가 나게 그렇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놀려먹었어요. 형님은 결혼이 몇 년 차가 됐는데 왜 아직 그렇게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이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나가 마음에 정말 이 우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지르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앞부분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나실인이라면 이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나지르를 선포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선포한 바로 그러한 케이스인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얻은 아이를 통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붙들고 이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키웠어. 내가 너 이거 사준 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키웠는지 알아? 너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좋은 차 사줘야 돼?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너 엄마 아빠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50평대 아파트면 돼. 뭐 혹시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키우는 거에 몇 배 정도 되는 원가에 비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장사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무엘은요, 간절함으로 얻은 아이였지만 이 아이로 인한, 아이를 통해서 품을 수 있는 모든 욕심을 포기한 겁니다. 어렵게 낳은 이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젖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는 젖을 몇 살에 뗐나요? 그랬더니 저는 막내니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는 4살까지 먹었어. 4살까지. 그래, 오래 잡아서 4살이라고 쳐봅시다. 오래 잡아서 보통은 요즘엔 이유식 하니까 뭐 한두 살이면 뭐 2살, 3살이면 무조건 다 끊지만 오래 잡아서 4살이라고 보자고요. 4살, 오래 잡아야 4살 된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노년에 얻은 그 아이를 그렇게 젖대자마자 그것이 교회든 어디든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쉽게 느껴지십니까? 한나에게 그건 엄청나게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 이것이 한나가 자식 사무엘을 대하는 이 양육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 어떤 인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민족의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왕조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어노인팅이라고 불러요. 어노인팅을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명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자도 바로 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이 다윗에게, 소년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었던 자도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사무엘 선지자,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어내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나실인이 있어요. 한 명만 더 살펴볼 텐데요. 신약에도 나실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서 계신 분,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침례를 베풀고 계신 바로 저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례 대신 침례라는 표현을 써서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바로 저분입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가랴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노년의 나이에 아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벌써 여기서부터 감이 오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지정한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지정한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제사장 바로 이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 앞으로 날 아이 이 요한을 나시린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란 침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 예수님의 출현을 세상에 예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푸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바로 그 일을 해낸 사람으로 성경은 침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 사사기의 삼손과 사무엘 상하서기의 사무엘과 그리고 누가복음 속의 침례 요한, 저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사람 모두 그의 부모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태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에 낳은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세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삼손을 낳은 마누아의 아내도, 사무엘을 낳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침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모두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시는 말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와 함께 꿈꾸는 미래가 분명히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태어난 삼손을 통해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하나님은 새로 쓰기 시작하셨으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나신이로 자란 아이들이 장성하여 해낸 일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인 나시린에 대한 이 수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감 어린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아이는요 부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특히 사무엘의 경우를 본다면 그는 4살로 추정되는, 젖대자마자 4살로 추정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집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겨져 자라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떼어놓은 아이 사무엘을 향한 이 어머니 한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요. 2장 19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특히 어머니들,
우리 저기 마트에 가셔서 아이들 옷을 고르실 때 여러분 옷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거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옷 고르시면서 에휴 왼수 같은 놈 뭐 이러면서 옷을 고르세요? 안 그러시죠? 옷을 고르실 때는 이 옷을 입고 이 예쁜 옷을 입고 뛰어놀 우리 아이들 모습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왔다면 이렇게 대보기는 하지만 안 왔다 하더라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면 우리 아이 이 얼굴 색하고 딱 맞아서 아주 이쁘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뭐든 잘 어울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옷을 이렇게 고르지 않으세요? 한나는요, 아이가 젖대자마자 엘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오늘의 말씀처럼요,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갈 때 아이에게 겉옷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옷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작년에는 팔이 요만했는데 지금은 한 뼘 정도 더 컸을까? 아니야, 2뼘 정도 더 컸을까?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을까? 우리 아이 건강할까? 어머니는요, 천상이 한나라는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 옷을 한 땀 한 땀 만들어 냈을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옷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이 사무엘은 나즈르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다. 내 사랑하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아이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그렇게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아이가 부모의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자녀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 잘 키워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자녀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녀 양육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야 한다입니다. 부모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걸음걸이도 부모를 닮게 마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걸음걸이 너 아빠 닮았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성 캠퍼스 사역하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항상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첫째 한결이가 목사님 걸음걸이랑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저 닮았다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는데 하여튼 저를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 뭐 아이가 아빠 닮는 건 당연한 거지. 맞아요. 아이가 부모 닮는 거는 맞아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맞아요.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맞지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도의 모습을 갖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제자인 그 모습을 자녀가 닮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가 후에 장성해서는 분명히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닮으며 본받기 위해 자라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고, 아이가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양육의 태도가 180도 바뀌시게 될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완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직장 다녀야 돼. 너 좋은 직업 가져야 돼. 저희 부부가 내외가 첫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됐지 뭐. 여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첫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날 하필이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장래 희망을 그림으로 그려왔더라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왔는데 스케치북을 열자마자 아내랑 제가 시겁해서 놀랐어요. 딱 열었더니 소방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제 아내랑 저랑 동시에 하는 말, 소방관은 위험해서 안 돼. 소방관은 위험해서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직업을 너 아빠 자동차 사줘야 되고 아빠 50평짜리 집 사주려면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져야 돼.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부모의 욕심대로 키워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유산은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가장 좋은 유산은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10억 원 정도를 주면 행복할까요? 이 아이의 삶이? 보장될까요? 한 20억 정도를 주면 보장될까요? 한 30억, 40억 정도 되면 이 아이의 삶의 행복이 보장될까요? 어느 날 본가에서 한 몇 년 됐으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본가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랑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뭐 유산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조용히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혹시 저희 자녀들이 모르는 아버지 유산이 있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거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 탕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혹시 제가 모르는 아버지 유산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아버지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모르는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어요. 나는 모른 채 해야겠다. 아버지의 빚이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 저는 몰라요. 그분 누구세요? 이렇게 모른 채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부모의 유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신, 우리 사남매에게 물려주신 이 신앙의 유산만을 잘 받아 누려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억, 30억, 100억을 쥐어줘봤자 아이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뛰어내리거나 손을 긋거나 약물을 먹거나 해서 인생 포기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겪는 그 어려운 시기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소개해 주는 건, 이 아이가 평생의 지표로 삼고 평생의 안식처로 삼으며 평생의 회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분을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아이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위기 순간에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 통하여서 이 아이가 그런 부모의 모습 닮아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회고할 때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